오늘 우리 주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 눈물 나게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과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의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겼어요. 주권을 빼앗기고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을 잡혀가지만 70년의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자,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뭔가 내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내가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계획도 세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전무하였어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무슨 뛰어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도 전무한 것이죠. 또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종차별, 신분차별에 걸려서 뭔가 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만 고생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70년의 시간도 길어 보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아무리 70년이 지나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되겠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리 분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네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너의 인생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유성농은 CGV 건물 5층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는데 간판 붙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 외벽에 간판을 못 붙이고 계단,
왼쪽 계단 아니고 오른쪽에 그 CGV 건물로 올라가려면 한 2단계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높이에 계단 측면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두께의 이만한 바에 지구촌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아크릴 판때기를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간판이 없으니까 교회를 알리겠다고 지구촌 소망교회라고 하는 아크릴 판을 이만한 손바닥으로 이만하게 만들어서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붙이는 것도 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 다른 학원이나 다른 당구장에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빈 곳이 한 3곳 있었거든요. 3군데다 그걸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개척했다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곳에서 개척을 했냐고 했고, 하는 말이 그 계단에 붙여있는 교회 간판 그것만 봐도 막 개척교회 티가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간판만 봐도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없어도 너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라와 봤어요. 아냐 다를까 찾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면 왼쪽과 오른쪽에 골목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교회가 안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골목의 끝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우리는 문이 2짝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이 한 짝이었어요. 한 짝 문도 어떤 문이냐? 우리같이 방음벽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내 안방문, 똑같이 안방문입니다. 나중에 사진 자료를 보면 진짜 안방문 같은 게 하나 다 달려 있어요. 그 위에 지구촌 소망교회라고 이만한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실내 간판 전부예요. 서배 목사님들 그곳에 와서 아무리 이준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힘들겠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한 걱정을 하고 왔어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려고 왔는데 근심이 더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만약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에게 위로를 준 게 아니라 욥에게 더욱더 신랄한 마음을 준 것처럼 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는 부흥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란한 약속을 주시고, 눈을 뜨면 암담한 현실이 보이고, 눈 감으면 찬란한 약속, 눈 뜨면 암담한 현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눈 감고 계속 기도할 수도 없고 눈 뜨고 계속 살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교회가 3개월 만에 자립하고 차고 넘쳐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얻고 저를 교회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을 때 소개하는 감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소개하다가 여러분 이준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저를 교회로 만든 교회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온 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만 하지 않고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자, 왜 꼭 집어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저거 인간의 말이야.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워낙에 예레미야가 허튼 소리 많이 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라고 사람으로 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선지라 보고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선포한 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내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증거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가 전달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바사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과 같은 그 지역의 큰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실의 조건은 내가 꿈꿀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고 내 수준과 나의 형편에 맞게 기도하게끔 우리를 속여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교회가 간판 달 데도 없고 또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수준에는 그냥 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찬란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경 통독을 할 때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정말 중요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5년의 이 시대의 교회의 트렌드를 조사하고 통계를 낸 책들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기도는 줄었고 뭐가 늘었느냐? 개인 묵상은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도 묵상하는 삶이 증가됐는데 기도 시간은 왜 줄었는가? 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뇌마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접근하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마음의 위안 정도로만 머물며 버리면 그 말씀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무기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를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세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람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말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된 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들면 그 성령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높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종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무엇을 사모하게 해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전은 하나님의 온전히 주인 되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자, 에레미야 역대하 36장 2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합니다. 무슨 명령 받았어요? 너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만국을 내가 가졌다고 장담하고 막 자랑하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대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왕은 스스로 신처럼 여겼어요. 로마 황제 자기는 신격화했지 않습니까? 저기 북한도 자신은 신격화하잖아요. 우두머리 자리에 앉고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신격화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북한 김정은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그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깎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네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건 마치 대승불교 유지대단 이사장에게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이 교회, 이 건물을 지구촌 소망교회에 팔아라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철이고 자기들의 본부고, 근데 이 건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가격으로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이 40억짜리 건물을 23억 5천에 계약했어요.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잔금 치르기 3일 전에 파기가 될 뻔했어요. 왜? 너무 싸게 팔았다. 위약금을 주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지 말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팔자. 그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다. 그러니 위약금을 지불해서라도 이걸 팔지 말고 더 큰 돈을 벌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잔금을 칠 수 있도록 계약을 보존시켜 주셨고 우리가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와 비슷한 거예요. 고레스가 무슨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뭔 관계가 있다고, 그들과 어떤 인과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원래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던지 하나님 명령을 딱 받고 너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라고 해서 그 고레스의 창고가 열려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재반적인 상황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창고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하사의 왕을 움직이셔서 페르시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현실에 따라 듣지 말고 조건에 따라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내 마음속에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따라 내가 재해석하면 또 그것을 내 사건과 내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오염시키면 우리가 다 잘라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제에 뭐 이런 말씀이 가당키나 해?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만 하냐면 현실적인 기도만 합니다. 만만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만한 기도 제목 붙들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 제목을 결정할 때 말씀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생각이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29장 10절 읽었잖아요. 그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의 기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결정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만만한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시고 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확률과 통계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씨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쁘도다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을 귀환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야. 큰 은혜지.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야, 저 세워지는 성전을 봐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막 감격해, 은혜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또 기도하기를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바벨론 포로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 이미 돌아왔는데 왜 이런 기도 또 하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할 때 총 3단계의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1단계가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의 1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동명이인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요. 그래서 그때 보낼 때 4만 9천 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기초 공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보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적은 인원이 가긴 하는데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말씀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이 뭐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한꺼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총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1차, 2차, 3차.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4절의 기도는 이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하, 이스라엘에서 1차나 2차 귀환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남방 시내가 뭐냐, 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지칭할 때 남방 지역, 남부 지역 또는 네게부라고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라고 하는 실제 광야를 네게부 광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광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가 잘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들고 또 목축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1년에 한두 번씩 내리는 아주 큰 비가 내려야 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갑자기 강수량이 넘쳐가지고 이 네게부 광야를 가로지르고 뻗어나가는 이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생깁니다. 이 간헐천이 모든 그 척박한 광야를 적셔요. 그래서 그 큰 강이 흐르고 큰 천이 흐르면서 네게부 광야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첫 번째 응답을 받고 두 번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마지막 응답,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또 구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 내 힘으로 인생 살겠다고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격하고 감사로 감격하고 예배로 감격하고 고백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또 섬김으로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 가지 행태의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로 시작한 인생인데 은혜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격하게 살며 강력하며 주 앞에 노래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음 단계의 은혜, 완성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스텝에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의 스텝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전만 지어준 것만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벽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단계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을 감사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노래해야 되느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나의 마지막 또 은혜로 완성하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나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환경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는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수준을 압도하는 경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통하는 시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참 착해. 옛날에는 그게 칭찬인지 몰라도 오늘은 그 사람 참 착해 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저 사람은 좀 무능한가 봐 라고 이해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합니까?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쟁사회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네가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네게부의 강이 흘러갔을 때, 네게부의 와디의 강이 열렸을 때에 너는 그때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의 영토가 척박한 사막과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꼭 은혜 받을 만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은혜 받고 좀 기도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 가정에서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문제가 터지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막 마음을 찢고 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네게부의 강을 주셔요. 막 은혜의 수납비를 허락해 주셔서 내 척박한 인생 가운데 네게부 방에 흘러요. 그때 어떻게 되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척박한 사막에서 씨를 뿌릴 때에는 씨가 열매가 안 되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데 막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의 내 삶의 영토가 적셔졌을 때 그때 뭘 뿌려야 돼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충성을 심어서 내 인생의 네게부 영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돌파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은혜 받으면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돌파 기도회 시작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네게부에 와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을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막 큰 강수가 밀어닥치면서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뭐 좋아야 돼요? 노줘야 돼. 물 들어온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 들어올 때 여러분 노젓는 것처럼 네게부의 강이 나의 인생에 뚫렸을 때, 열렸을 때 그때 막 아무리 눈물 나게 힘들어도 지금 촉촉하게 대지가 적셔 있을 때 기도의 씨를 뿌리러 가야 돼요. 현실은 어렵지요. 기도로 가라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질병이 나를 붙잡고 사람이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내 마음을 찢어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며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눈물 나기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왜 나가야 하느냐? 왜 성전에 와야 되느냐? 그때가 네게부의 와디가 흐를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 은혜의 강수 흐르고 있어요. 지금이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그 나중은 오지 않아요. 씨가, 여러분, 시간에 딱 와디가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를 못 뿌립니다.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아니라 옥토가 되었을 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 절망과 낙심, 재앙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의 근심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조건을 따라 신앙생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제목을 결정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세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좋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생활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고 내 안에 은혜를 계속 먹는 걸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척박한 인생의 환경 가운데 내게부의 강이 흐를 때까지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강이 흐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 21일 돌파 기도회 때 여러분 진짜 기도 열심히 하셔서 돌파 기도회 완주하시고요. 전 세대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 세대가 이번 돌파 기도회 때 작전 기도 제목을 선정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 따라 기도 제목 적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조건 따라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출장 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시간 병원에 누워서 아니면 그 출장 가는 현장에서 유튜브를 틀고 기도하고 그래서 완전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